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같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동행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먼저 수식했던 말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우리 첫 번째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서 99번이나 나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길과 인정하지 못하시는 길은 구분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길이니 나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 길을 찾는 이조차 적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 감사와 예배의 길, 전도의 길, 또 순종의 길, 또 그리고 성화의 길, 이렇게 우리가 쭉 걸어왔는데 오늘 마지막의 제목은 용사의 길입니다. 용사의 길.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름도 예수님이랑 제일 비슷해요. 그렇죠? 예수와 여호수아 제일 비슷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유독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질 때 그 모세조차도 이 크고 작은 단점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때론 묵묵히 그 모세 옆에서 그 섬기는 임무를 수행하던 여호수아, 때로는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 그때로는 이 정탐꾼의 사명을 걸고 목숨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소요가 일어난 이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 전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소위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야 될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노년에 이 백성들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사실은 굉장히 어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긴장 국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흔들렸다든지 불신앙을 보였다든지 그런 면면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섬길 때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 모세를 이 하나님처럼 잘 섬기던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잘 섬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그 첫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당부가 오늘 무엇이냐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담대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네가 그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나도 너와 계속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담대하게 그 일에 직면하고 거기서 너의 한번 믿음을 발휘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일성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담대함의 임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의 임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면서 왜 담대해라라고 굳이 말씀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책임은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주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이 대규모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갈등 소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그네의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면 각자의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주민으로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주민으로 그들에게 잘 적응해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시를 새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 율법의 도리로 뿌리를 내리고 다른 어떤 신앙과 신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복구할 그런 사명을 가진 도시를 세워라라고 하는, 바로 그 책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이 저는 우리 군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푸른 군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 군인들에게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형을 강하게 해라 그런 처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속사람을 단단하게 용기 있게 묶어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자신을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부르심에 자신을 묶어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주 기준이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무르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밖에 머무르는 백성들에 대한 구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인데, 여호수아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적으로는 이 불순종에서 재물을 탐한 이들, 또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체에게 가성을 넘어설 때에 미쳤는가의 문제들, 영향을 미쳤는가 문제들, 또 여리고성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초현실적인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그 선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결론이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굳이 그 험난한 시절을 굉장히 소모적인 때론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 도시의 체질을 바꾸게 하시려고 했는가? 그 이야기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스며들어 사는 것과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뼈대 있는 기초를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군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군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동력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사명은 언약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당부하는 말씀은 이거다라고 주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아니면 누구도 전파할 수 없고 누구도 구현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맡겨두지 않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구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용사와도 같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언약의 수호자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전달하지 않으면, 교회가 구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담대함의 행로를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의 험난함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3번이나 거듭해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어렵다는 거 아시고 그 일이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도망할 만한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도망하는 마음, 피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사명자들로 세워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일성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은 회피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군인교회에는 또 이동이 있죠. 또 성도와 성도들이 또 계속 만나기도 하고 교차해서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은 저희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길에 들어설 때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을 밟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신비가 체험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의 행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